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지난주 이후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게 원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무궁한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울고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하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가 조용히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 백성 그를 아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또한 예배하는 처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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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문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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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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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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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러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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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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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독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 부릅니다.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과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를 높이고 찬양함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이 입술을 통해 내뱉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행했으며 온갖 거짓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있는 이곳 꿈드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꿈드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부족함 없는 축복으로 임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께 한없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제 남전도 회원들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258장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옹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숫자 5보다 낮은 숫자 4.5는 항상 숫자 5를 형님처럼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도 예의 바르던 이 숫자 4.5가 5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의가 없는 숫자 5는 4.5에게 심하게 꾸짖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4.5가 당당하게 5에게 말합니다. 까불지 마. 나 점 뺐어. 예, 우리 성도는 늘 예의 바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신분의 변화가 있다 하여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산상보훈의 시작에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하면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일반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말씀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얻어지는 영혼의 기쁨. 이 8가지의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이 복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좋긴 좋은데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며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 외형적인 축복보다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라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가지 복 가운데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깊이 파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기초 위에 팔복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낮아지는 심령, 겸손한 심령 위에 이 팔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왕궁에서 왕자였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인하여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말합니다. 그럴 때에 가슴에서 넣었다 손을 뺄 때에 그 손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줄 테니 이러한 기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날 하나님은 생생한 모습을 영광스럽게 그 성전에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밤이 새도록 바닷가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고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에 대낮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은 예수님이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가르쳐 주니 그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 베드로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할 때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잡은 것과 이 죄인과의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철저한 죄인 의식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이란 말은 히라브의 뜻은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대충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난의 의미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철저하게 가난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라면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겠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남의 도움으로 남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힘이 듭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철학과 주장과 선입관으로 채워진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 주님께서 이런 자신의 의로 꽉 찬 부유한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되게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십자가에서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십자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해봤자 하나님께서 인정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진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할 때에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발견하였지만은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란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잘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처럼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응답할 줄 아는 마음, 반면에 자신의 의로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가난한 마음과 가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대표자인 바리새인과 가난한 마음을 대표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남자 성도들만 11절의 말씀 큰 소리로 소름으로 시작. 다시 시작. 아이 답답해. 그죠? 우리 여자분들 합시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나이다.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면전에 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났으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맞잖아요. 옆에 면전에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겸손합시다. 겸손하세요.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3절 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남자 성도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이 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못해버리면 이것도 뭐 차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좀 뭔가 좀 무게 있게 해야지. 너무 이게 좀 그것이 졸음이 와서 그런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 야,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 세리는 매달립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마음은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범사란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는 잘 될 때는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의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마음의 양식 그게 그래도 보면은 그런 글 있잖아요. 천국의 복, 하늘의 복, 이 복은 고난으로 쌓여서 배달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이 무서워서 이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지도 못하고 그 안에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절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실제로 완벽하게 가지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실로 가난한 마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에 강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내 생각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에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삶에는 이것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생각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의에 대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주장과 신념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선포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면 주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반대로 마귀가 다스리면 불의와 불화와 슬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천국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궁극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참 민주가 제 마음을 그냥 어떻게 잘 읽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읽는다 그러면은 그냥 딱 알아서 탁탁 넘기잖아요. 이거 저는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 그냥 민주는 알아차리고 누구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냥 엔터 탁 쳐서 화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 읽을 걸 알고 누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나 스스로 낮추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변할 때에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 속에 거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아직도 나는 교만에 쌓여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이 싸가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마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면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이런 마음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갑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마음 주옵소서. 이런 마음 주옵소서. 이런 은혜 주옵소서. 이런 복 주옵소서. 겸손을 가지고 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부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노래 또한 복이 있나니 그들의 회로를 받으리라.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복요리 여기면 복이 있나니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자, 낮아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이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가족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기관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로 재건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셔서 문 열고 들어가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 만지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어루 만져 주옵소서. 질병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은혜로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아버지 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주여 대금 결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직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하나님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을 인하여서 낙심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그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여 역사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인소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